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점점 깊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내고 푸르던 나무잎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세 가지 기둥과 같은 덕목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느 하나라도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덕목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성격상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믿음 혹은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작다거나 믿음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수동적 혹은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우리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됐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안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능동적인 믿음 혹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했어요. 이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는 달리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며 견뎌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받게 만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 믿음에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에는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능동적인 믿음 혹은 적극적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은 구원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면, 능동적인 믿음은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수동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능동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동적인 믿음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동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그저 수동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를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정말 나는 오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믿음의 사람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사람의 믿음이 참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놀라워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될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30년 생애를 사셨고 또 공생애 3년 동안을 사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믿음이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즉시 맛보게 하는, 그 당장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계급은 로마 군대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계급이죠. 100명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이죠.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 당시 로마 제국을 이끌어갈 때, 로마 제국은 사실은 방대한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느냐, 군대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뭔가 하면 군대 조직이에요. 그 군대 조직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력이 언젠가 하면 백부장이죠. 물론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 밑에 50부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백부장에게 있다. 실질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당시 로마는 사회적으로는 노예의 노동력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노예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래서 로마 시에는 아주 많은 사람, 작게는 로마 사람 한 사람에 4명 정도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기록에 하면 1600명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죠. 때문에 당시에는 노예나 종을 상품화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노예가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노동력이 있느냐, 데리고 있으면 나한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래서 노예는 상품화된 존재죠. 상품화된. 반면에 귀족들은 무한한 쾌락과 탐욕에 젖어서 온갖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지배 계급의 사람들은 노예들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하게 하고, 귀족들, 지배 계급들은 사치한 삶,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황제를 신격화해 받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면 종이나 하인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정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몰입할 계급,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나도 당연한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보통 백부장은 이런 삶을 살지만은 이 백부장의 경우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며 이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이유가 뭘까? 어떤 믿음이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 하인, 노예가 중풍병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경제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존재죠. 자기 집에 데리고 있어 봐야 짐되고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내다 버리거나 혹 자비를 베푼다면 사람을 시켜서 약이나 지어줄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하인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혹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병든 자기의 자식, 죽어가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위해서 직접 주인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적어도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을 그저 노예나 종 혹은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가족과 같이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 뒤에 나오는 몹시 괴로워한다는 말이 특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 있습니다, 병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라 저가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지금 주인이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느껴지는 게 있죠. 감정적인 공감이 지금 형성됐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를 예수께로 나와 간구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이런 사랑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으로 감싸져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막 강한 믿음으로 나는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상처 주고 막, 이건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막 믿음의 역사들을 막 이루는 것 같아도요, 이 사랑으로 감싸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의 동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의 과정, 믿음으로 행하는 일의 모든 결과는요, 이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런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요,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감동은 사랑에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울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하인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심지어는 정말 하인보다 더 못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믿음은 겸손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믿음. 이 백부장은 지금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이지요. 적어도 자기 아래 1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가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고, 피지배 계급에 있는 유대인 예수를 찾아와 그에게 간구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엎드리고 구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자기는 지배계급이고 유대인들은 지금 피지배계급이죠. 근데 백부장이 이 피지배계급에 있는 예수를 찾아가서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좀 쉬운 일이 사실 아니죠. 자존심이 있지 않겠어요? 백부장으로서의 자존심, 로마인으로서의 이 위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서 아는 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체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지시하는 자세로 지금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런 점에서 이 백부장은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에서. 정말 겸손한 자는 철저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자신이 연약한 줄 알고 정말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지면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오늘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곳입니다. 책망을 들은 이유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여러 번 찾아가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졌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왜요?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 동네에서 자주 찾아오는 그런 청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버나움의 영성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영성은 한마디로 교만의 영성이었어요. 뭔가 좀 있는 것 때문에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가버나움에 살면서도 지금 다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면서도 주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백부장으로서 지배 계급이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여러분, 겸손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의 귀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기로 하셨습니다. 가자,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 같이 이제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아주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아무래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지만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이 병 낫습니다. 모든 병의 권세까지도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말씀 안에는 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고백이지. 이 백부장에게는 주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면 세상은 움직입니다. 당신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당신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세상이 움직이고 문제가 해결되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는데 열정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세상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정이 없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는 다 달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긴 하겠지만 사람들마다 믿음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믿음에 지금 서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나요?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 장교였지만 그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이 가을 점점점 귀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된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